예. PPT를 보고 자 일단 좀 시작하고 좀 삶 나누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1 장, 32장 두 장 말씀인데요.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야곱이 인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좀 그것들을 생각해 보고, 마지막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브니엘이 어떤 의미인가? 브니엘이라는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저 광교동에. 아무튼 그런 의미에 대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31장 17 절부터 29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인제 야곱이 20년 동안 살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두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기도 하고, 11명의 아들을 낳아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게 돼요. 우리 창세기 17장 18 31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윤희 자매가 좀 읽어 주세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어. 야곱 아멘. 야곱이 일어난 자식들과 아내들과 낙타에 태우고 인제 가는데 어 둘 다 복수예요. 자녀들, 자식들, 아내들, 이렇게 자식들도 여러 명이었고 아내도 두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에 따라 땅의 복을,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고, 18 절에 보면 제가 흰색으로 그 한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재산이라 그러면 돈이잖아요. 아닌가? 이제는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아무튼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가축과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도 많고 자식도 아내도 있는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게 되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가정도 이루고 많은 소유도 갖고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년 있었던 곳이고 많은 부와 많은 소유물을 얻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자 가게 돼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준영이가 한번 읽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아멘. 하신지라, 라가 잘렸네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라고요. 그래서 외삼촌은 이제 외삼촌 몰래 떠나게 돼요. 근데 양털을 깎을 때 출발했다라고 해요. 제가 읽을게요. 19 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을 때는 굉장히 축제예요, 축제. 양의 털을 깎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털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도 때를 이루기 때문에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가 일어나서 이 양털을 깎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며칠, 몇 날 며칠 이 마을 축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22 절을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가 3일 동안 야곱이 도망간지 모를 정도로 양을 깎는 그 축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이것을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도망가니까, 두 딸들을 데리고 도망가니까 잡으러 가요. 7일 길을 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 그런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세요. 우리 윤희자매가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야 야곱 건들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29절에 이제 야곱과 라반이 만나요. 그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우리 준영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어, 저는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쉽게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가슴속에 소망이 있고 가슴속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이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라반이 붙잡아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윤희자매 또 준영 형제가 또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꿈들도 또 생각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수 온 것 같아요. 반가워요. 자, 두 번째는 이 두려움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31장 30절 이후에 보면 야곱은 라반과 언약까지 맺고 이제 가게 됩니다. 라반을 넘었는데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서 도망갔는데 이제 형을 20년 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두려웠어요. 우리 32장 1절 2절을 우리 윤희자매가 읽어주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찾아와요. 왜냐면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가나안 땅에 가기 싫어요. 왜냐면 형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을 만나는 게 겁이 나는데 두려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요. 근데 두려운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좀 걱정과 이러한 생각들을 잘 알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왔는데도 야곱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7절 말씀을 우리 준영이가 읽어주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아멘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학수 읽을 수 있니? 네네. 읽어봐봐. 11절 읽어주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 형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내가 형 손에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찾아와셔서 만나 주셨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떼를 두 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머리를 써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야곱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형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나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땅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은혜도 경험하고 이래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들은 그대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될까? 두려움들이 여전히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걸어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요 두려움이 없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목사라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걱정도 많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이엘 사건이에요. 야곱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이 사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분이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거,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누가 읽을 차례죠? 윤희자매인가요? 윤희자매 좀 읽어주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야곱이 아내와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강을 보내요. 약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재산도 다 보내고 자녀들도 다 보내요. 아까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보내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아 있을 때였어요. 혼자 남아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외로움과 답답함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참 그쵸? 외로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외롭고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홀로 남아 있을 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25절을 봅시다. 우리 준영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이랑 싸우면 이길까요? 뭐 질문 같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하성이랑 싸움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제가 100% 이겨요. 그런데 제가 하성이 이기려고 할까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져줘요. 뭐 팔씨름도 부모님이 져주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었지만 져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학수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꾸시면서 얘기해요. 야, 너가 맨날 속이면서 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엎드렸어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 환두뼈를 이렇게 치세요. 그래서 환두뼈가 골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에 뭐 상처 난 데 있어요? 저는 축구하다가 여기 무릎이래요. 팔꿈치랑 여기 무릎이 다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보면 어떨까요? 아, 옛날에 내가 축구를 못해서 넘어져서 다쳤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마 야곱은 평생 이 엉덩이뼈를 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그때 만났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때 경험했구나라는 것들을 보았을 거라는, 그때마다 깨달았을 거야. 아, 나는 그때 이후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는 것을 늘 기억했을 거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야곱처럼 속이고 내 힘으로 이렇게 꾀를 내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좀 같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33장, 34장 읽어 오시면 같이 말씀 나눌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좀 말씀 함께 나눴는데 어떤지 좀 같이 피드백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먼저 윤희자매 들어온 순서대로 윤희자매, 준영이, 학수 이렇게 좀 나누고 마칠게요.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라는 부분에서 저의 친구들이 요즘 취준이나 연애나 이런 걸로 되게 고민이 많은데 맞죠?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됐었는데 해답을 조금 얻은 것 같아요. 연애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라. 예. 연애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 준영이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학수는요? 저는 저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같이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아이고.